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제 봉헌식까지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불안한 마음을 주는 구절로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1절은 솔로몬을 주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서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나 다윗을 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솔로몬이 바라던 것, 이루기를 원하였던 것을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돈을 벌어도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어떤 업적을 쌓고 세상에서 위대하게 칭송받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었고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건축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윗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도 그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마쳤다라면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앞서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 날을 길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먼저 네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방의 신들은요, 이런 신전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그곳에 머물게 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신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준 그곳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리지만 사람 마음대로 신이 머물 곳과 신이 행할 일을 정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방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메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성전을 위대하게 지어도 수많은 재물을 바쳐도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을 만든다고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꼭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도 우상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은 덧붙여서 두 가지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순종하였을 때의 상황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바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물과 화려한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상황도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또 다른 만일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만일 솔로몬이나 그 이후의 자손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계명과 법도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성전, 수많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그것이 이 귀한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리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고 제물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앞서 다윗의 시대에는 많은 이방의 적들과 내부의 적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정신없이 보내며 다윗이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혀야만 했던 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처음 제사를 드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왕이 된 부담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부유해졌고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부에서도 그리고 외부에서도 솔로몬을 향한 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솔로몬은 성공과 성취의 최정상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 이럴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처음에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으면서도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전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거룩하게 준비해 두어야만 합니다. 내 삶이 나만 생각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도 섬기는 삶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많이 드리는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에서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몸이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성전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성취와 성공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사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